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변화산에서의 변형된 거룩하심과 모세와 엘리야의 천상회의, 그리고 산 아래서 쩔쩔매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이 아주 극한 대립을 이룹니다. 주의 제자들과 무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꾸짖으시고 아이를 치유하셔서 그 아비에게 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에 놀라고 또 주님의 이 현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말씀으로 당황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당황해합니다.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능력과 위엄과 놀라움의 현장에서 고난과 조롱과 패배 같아 보이는 죽음의 장소로 말씀을 이끌어 드리고 계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늘의 천상회의를 주재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 천상의 역사를 설명하거나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참으로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담아 주시는데 그 결론의 메시지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위엄과 능력과 놀라움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현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고난과 죽음을 당해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를 아는 자도 깨달을 수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라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제만 해도 해보다 더 빛나시던 영광의 주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지다니,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묻기조차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누가 자기들 중에 제일 높으냐는 것으로 그 와중에서도 다툽니다. 적어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천상회의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들만이라도 제외되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를 다투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의 어린아이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아이의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기사는 강원도 어느 곳에서 정말 훌륭한 효자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간을 내서 어머니를 먹여서 어머니를 회복시켰다 하고 하는 게 신문에 났고, 살인죄는 살인죄라도 그 내용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살리려고 그런 그 효자에 관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우리들의 시대도 그랬는데
2000년 전 어린아이들의 존재란 어떤 존재였겠어요? 어른들의 소유였던 거지요. 그 소유였던 어린아이들, 심지어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네들 숫자에도 세지 않던 사람들, 그들 중에 연약한, 도대체 자기 힘으로 뭣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가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가장 작은 자가 되지 않고는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져오신 능력의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기까지 낮아지시고 어린 아이보다 더 낮은 작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영접하고 계신 것을 알고 깨달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참된 믿음의 능력은 외부적으로는 어떤 위협의 권세들과 대적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친히 이 길을 가신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작은 자가 되어져서 섬겨주신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친히 낮고 험한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너희들이 놀라지만 너희들이 귀담아 듣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낮아짐이다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 너희를 영접한 것처럼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가장 작은 자들이 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를 따르는 진정한 종의 특징은 자기를 낮춤으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신 주님이 종처럼 낮아지셔서 천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낮아져 주님 닮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사람들이지요. 낮아져서 불편하고 낮아져서 억울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 섬김이 평안한 사람, 낮아져 섬김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주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낮은 곳에 처하는 것, 작은 자가 되어 하찮은 대접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내가 함부로 당했다는 생각을 갖거나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분노하고 되갚아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하셨다고 느끼면서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를 믿는 자라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이며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또 저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목사님들이 몇 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고 또 상황적으로 이러저러 하니까 황 목사가 좀 나서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도 강력하게 저항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하면서 주께서 종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단두대를 향하여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능력이 없어서 형들을 용납한 게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능력이 없어서 풀무불에, 능력이 없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렵고 위험하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어른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향하여 내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새를 과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고 주님이 제게 음성으로 주셔서, 저는 그 말씀 붙들고 그저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무능한 건 사람처럼 이 시대에 기도하자고 가장 무능한 자들이 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의 종을 따라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주위에 섬겨야 할 어린 아이는 누구입니까? 내 말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 반항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늘 소외당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땅의 낮은 자가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여서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해 억울합니까? 볼품없는 모습으로 초라합니까? 가진 게 많지 않고 배운 게 많지 않고 누리는 것도 별게 없어서 별 자랑할 게 없어 소외당하는 듯 해서 날마다 서운합니까? 사실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고 작은 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힘겹습니까? 너무 많이 가져서 마음이 너무 큰 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나를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작은 자처럼 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많이 놀랄 것입니다. 볼품없던 자가 이렇게 대단하게 큰 자였는가의 사실에 놀랄 것이고,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천국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신 그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낮춤, 자기 죽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놀라고 기이 여겨야 할 것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람들의 손에 말없이 넘겨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입니다.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우리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작은 자가 되어 영접해야 될 대상은 어린이들만이 아닙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49절에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50절입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라고 하십니다. 어린이는 제자들보다 작은 자들의 상징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큰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제자들보다 작은 자,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은 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했는데,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반대하고 배격하고 못하게 하려고 내세우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끄러움과 실패, 못남에 대한 핑계가 우리와 함께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들을 내쫓겠습니다 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거지요. 우리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인가, 영역 밖에 있는 자들인가, 저 사람이 나보다 큰가 나보다 작은가, 이런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도 너희가 금하지 말고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받아들여서 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교제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낮아지면 된다. 작은 자가 되면 된다. 우리가 늘 의지적으로도 높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나보다 성직이 더 높은 사람, 더 크게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데 그들의 하는 영역이 나보다 더 높아질 때, 커질 때 끌어내리고 비하시키고 흉보고 입에 담아 욕설 또는 거품을 물고 대적하는,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낮아지면 된다. 네가 작은 자가 되면 그들과 불편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특별하게 선택되고 부름받았음이 큰 자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배격하고 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 있지도 않는 자가 우리는 못하는 귀신 내쫓는 일을 저들이 하니 저들을 좀 멀리 내쫓아서 저들로 하여금 자존심이 덜 상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네가 그들보다 더 낮아져라. 너희들이 그들보다 작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주를 따르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도 주 안에서 영접하고 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보거든 주의 이름으로 그도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나보다 작아 보이는 자에게는 교만해지고 나보다 커 보이는 자들에게는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선한 것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안 좋으면 악한 것이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면 인정하고 그들이 하면 인정하지 않는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행하는 일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 앞에서 내 믿음이 든든히 서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너희 자녀 인생도 실패라는 거짓말로 위협하는 세상 권세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믿는 자도 괜찮은 직장이 없고 안정된 수입이 없으면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럴듯하게 속삭이는 세상 소리에 내 믿음이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권세와 지위를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속삭여
나를 초라하게 하는 세상의 악한 귀신들의 속임수에도 내 믿음은 오늘도 안전하십니까? 고난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갖 가면을 쓰고 우리를 향해 오는 세상의 세력들 앞에 흔들리지 말고 곧게 서십시오. 주의 손에 내 생명이 있고 자녀의 내일이 있고 삶이 있고 작은 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으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견디십시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세상의 권세들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의 유약함, 믿음 없는 자의 이기심, 믿음 없는 자의 편협함을 버리십시오.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 두십시오. 그 말씀을 새기고 내 주위에 낮고 작은 사람들을 선대하십시오. 그것이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귀에 담아 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낮아지고 작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고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민입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의 코로나19 사태를 당하면서 교회가 정말 무사람들의 입줄에 걸리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을 막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십자가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월등하게 쓰임받는 큰 사람들, 괜히 나를 주눅들게 하는 이들을 인정하고 영접하십시오. 요 사이에 우리 인터넷 유튜브나 등등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두 조각으로 쪼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대는 국가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선이니까 코로나19가 걸리든 그건 각자의 문제이고 우리는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두 조각으로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멈출 수 있는가? 그리고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의 어미성을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 안녕의 문제를 살피고자 함이고, 우리로 인하여 지역사회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함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엄유하게 드려야 함에 대하여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주눅들게 하는 이들, 그들을 인정하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종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힘 있는 삶,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귀에 담아 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주님이 십자가를 이루실 것과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마음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시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도 같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